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지는 군병들의 망치 소리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며 부르짖는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에 의하여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무리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예배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 복종시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사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눈길에 향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사들이 찬양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자 마음에 품은 소원을 감찰하시어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 사랑이면 사실 충분하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불경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더 많은 것을 구하냐 하면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외에 다른 걸 구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25장 말씀인데 역시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욥기서는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쉽게 묵상하고 넘어갈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욥의 친구 빌닷의 세 번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닷의 신론과 인생론을 기록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의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당대로 보면은 석학이라 불릴 정도의 지혜의 사람들이었으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들이 욥을 향하여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사실은 그 말들이 욥에게 직접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 그 자체는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신학적,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는 놀라운 말씀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빌닷이 말하는 신론, 이 신론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론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각종 불경건한 그런 종교 사교단체들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잘 정리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욥의 친구 이 빌닷이 전하는 그가 고백하는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참 놀라운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묵상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 기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에 보게 되면 결국 그 책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설명들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통치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권한과 권능과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의 문을 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해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빌닷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고 사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그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내 인생에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핸들하며 나가겠다고 달려들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분주히 살아가나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내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선순위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우리 자녀의 모든 것도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에 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차선에 가 있어요. 정말로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요,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에 모든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면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죠. 그런데 아직도 살 길을 다 하나님 밖에서 찾느라 분주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스스로 결정하며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죠.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첫째,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허망한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념을 믿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거고, 여러분의 철학을 믿는 거고, 여러분의 의지를 믿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군데 더 인용을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 한나의 기도의 한 자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소식이 없어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한나가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 가정의 호주가 여전히 내가 돼 있나요? 아니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요? 목사님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잠시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이런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직분을 받는 일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지 않겠어요? 야,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의 공동체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대로 사람에게 대하듯 그렇게 섬기며 나간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 의해서 끊임없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환난의 그 어려운 영광로에 던지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의 무리들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이긴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이긴 자들에게 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도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함정이 있어요. 무조건 세상에 인정받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또 위험한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요, 마지막 종말로 향하여 갈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끝없는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 천상교회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 앞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너무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요,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이 섬기는 일이 늘 두려워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낄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한나가 체험하고 나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수월의 그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건지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가난하게도 하지만은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낮추기도 하지만은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이 주권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God first, I'm second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first가 되고 나는 second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자꾸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여직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니까요. 실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 걸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나?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은 또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줄 우리가 모르는 연고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이 빌닷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의 군대는 헤아릴 수가 없고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없다. 해 아래 다 그의 은총의 빛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주관하여 주시는 그런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주권, 이 주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칼 발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그가 쓴 책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서를 신학적으로 주석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한 얘기 나오죠. God is God.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질적인 엄청난 이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렇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올라타면 다 행복한 복지국가로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놓은 문명의 이기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을 파멸의 경지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신학자가 깨달은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한순간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죽음의 사지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던 칼 발트가 로마서를 주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한 권의 책이 엄청난 신학적 파장을 가져오면서 위기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동력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 이후 가장 큰 재앙이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 이후 인간이 또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교만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빌닷의 인생론이 그 끝자락에 나와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4절 한 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느냐.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빌닷의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흠이 없고 의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욥을 향해서 한 얘기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욥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욥조차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친구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욥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 참소를 하니까 욥이 지금 그 친구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7남 3녀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내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내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재앙을 받을 만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욥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심판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회개하라고 참회하라고 네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지금 악인의 운명에 처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욥을 칭하여 주신 거죠. 욥이 정말로 그렇게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인이다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편에서,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피조물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욥은, 내가 보기에는 피조물 중에서는 그래도 욥은 의로운 자고 정직한 자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내가 부족하죠. 나도 모르는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러나 스스로 악을 자행하면서 악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이들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정말 악에 대한 징벌이라고 한다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용인하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부지중에 지은 죄 때문에, 나도 기억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욥이 지금 그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몸부림을 치다가 욥이 깨달은 게 바로 뭡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특별한 의미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오직 그가 나를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의인의 고난,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고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난의 의미를 욥이 발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욥에게 빌닷이 와서 인생론을 전개하면서 욥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욥도 마찬가지고요. 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욥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이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 와서 욥에게 이 구더기 같은 인생,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무슨 너의 의의를 얘기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친구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욥과 같은 그런 친구가 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너의 죄에 대한 결과를 주어준 거니까 참여하라고 그렇게 다고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지만은 우리는 그런가요? 그렇지 못하죠.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남기신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참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되죠.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주님 하신 말씀이요. 7번씩 70번이라도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남의 눈에 티를 보고자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평안히 가라. 인자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욥의 친구들과 주님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였으니 성량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만약에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욥에게 와서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그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꾸 죄를 들추기면서 이렇게 욥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아니죠. 욥을 대신해서 대속의 눈물을 흘리고 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고난의 깊이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화이팅!